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대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한 2주 내지 3주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저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또 대강대강 전하기는 제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잘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전하다 보니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본문을 잘 마무리하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 본문을 창세기 10장과 11장과 연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 본문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함이 범한 잘못의 의미, 그리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말씀의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대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기,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창세기 9장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셈의 장막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좀 딱딱한 그런 제목이고 마치 이게 뭐 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격을 좀 잘 드러낸다고 해서 붙인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셈의 장막 안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원문 직역을 따르면 27절의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하시리라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셈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셈은 가장 1차적으로는 셈 본인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 안에는 셈의 혈통적 후손, 즉 곧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의 혈통적 후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셈이 갖는 이 상징적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셈이 갖는 궁극적인 상징적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셈은 혈통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가 이 셈의 자손에 속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셈의 자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9장에 나타난 셈에 대한 복에 관한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신자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셈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복에 관한 말씀이 27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지만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인 우리 신자들의 장막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재 셈의 후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장막 안에 거하신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헤아려 보기 위해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지난 주일에 들으시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구나, 나와는 무관하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는 곧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의 성경적 공감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공감을 얻으며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셨다면 여러분들 대단히 잘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브라함 이후의 구약시대를 통해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성경 전체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곧 우리와 직접 연관시켰다면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이 사이의 중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큰 하나의 시대를 제가 건너뛴 겁니다. 그렇게 건너뛰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저의 개인적 사견이나 또 주관적 해석이 아니고 이러한 원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증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27절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는 이 위대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성경적 논거를 좀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다음 사건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굵직굵직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고센 땅만큼은 철저하게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재앙의 피해도 받지 않았고 장자의 죽음도 맞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고 굶주림과 갈증과 사방의 동물들과 대적들의 위협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고 보호받기를 40년간 지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까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개인적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모세 시대부터는 민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이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장막을 세우심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에 거하심으로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장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굳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새로운 중요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셈 그리고 아브라함 때까지는 그 말씀을 받는 그 개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부터는 이 말씀의 원리가, 즉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라는 말씀이 갖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최초의 형태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훗날 다윗 시대부터, 정확히는 솔로몬 시대입니다만, 성전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성막의 성취가 제가 읽어드린 레위기 26장 11절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이 나타나지만 일단 기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27절과 연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옛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는 말씀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장막 안에 거하시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좀 살 집이 필요하겠네, 집을 지어야 되겠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 셈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성막을 명하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막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성막과 연관된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히 읽으려면 때론 졸립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다 읽어야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집이 건립되는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 전문 설계사가 아니니까 설계는 못해도 그 집이 지어지는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그걸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설계상에 어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건의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지어지는 건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진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집이 자기가 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재료를 결정하시고 지어지는 모든 과정을 친히 다 일일이 명하시고 그렇게 지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설계와 재료 준비부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은 곧 하나님께서 사시게 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성막의 전 건립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에 이러한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실 집을 이렇게 공들여 하나하나 친히 결정하시고 지어가시는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감탄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친히 사시게 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친히 지으심으로써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진영의 정중앙에 그리고 여러분 거미줄 아시죠? 거미줄이 사방형으로 이렇게 펼쳐 나갔듯이 다이아몬드처럼 그 중앙에 두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한 중앙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 시대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27절에 내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가운데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집에 사신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집을 가리켜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회막, 곧 성막을 건립하는 일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회막, 뒤에는 성막 이렇게 표현되죠? 같은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다시 또 성막을 회막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세워졌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장막 안에 거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장막 안에 거하심을 성막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의 모든 이동 과정 속에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장막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장막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역사를 통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의 건립입니다. 그 이전까지 성막이나 회막 형태로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솔로몬의 시대에 건물의 형태로 세워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건물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결코 요동하시거나 흔들리시거나 이동하심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 옛날 성막에 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며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나의 집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거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다윗 시대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시대와 그리고 모세 시대를 거쳐 다윗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다윗 시대까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회막이나 성막도 성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일부 돌아와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성전의 영광은 이전만 못하였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재건된 성전마저 훗날 예수님께서 올리우신 이후에 로마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도 사라지는 겁니까? 이에 대해 드디어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놀랍게도 성전이라는 이 땅 위의 건물이 아직 존재했던 그 구약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는 건물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관심은 딴 데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선의 방향은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수백 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장차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나 새로운 집이 나타날 것이다. 언젠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은 사라질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의 등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집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하여 점령당하거나 파괴될 수 없는 집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집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옛집은 건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그 옛집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새 집이 지어지면 옛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새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안 살고 옛집에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이상,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이상 더 이상 옛집인 성막이나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의미가 백성에게로 다 옮겨왔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껍데기뿐인 건물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집을 허물어 내십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간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 군대에 의하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옛집을 허무신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새로운 집이 자기 백성 안에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집의 등장이 이미 건물이라는 성전이 사라지기 훨씬 이전인 구약시대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늘 감탄하고 탐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앞일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가시며 그리고 그 일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또 다른 일을 제시하시고 겹쳐서 또 이루어가시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요엘서 2장 8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 백성 안에 이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사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개념은 다윗 시대까지는 잘 안 나타난 개념이에요. 셈부터 아브라함, 다윗에 이르기까지는 이 개념이 잘 안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셈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셈이라는 혈통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엘 선지자 이전의 시대에 이미 성경의 가르침이 충분히 나타나고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걸 성취라고 그러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엘서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다보는 말씀이에요. 그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중에서 그것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었다. 부어주었다가 아니라 시제상 장차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거예요. 부어주리라. 그렇다고 이 말씀을 너무 문체적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나 하나님의 신이 없었나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부어주는 새로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은 부어주었다고 말 안 하고 장차 부어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연관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는 일이 적어도 요엘 선지자 시대 당시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내주시고 감동하시는 일이 있었지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영을 받는 보편적인 일로는 안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만민을 그럼으로써 만민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고 만민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과연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보편적 성취가 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불신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보편적 성취가 나타난다는 것인가? 요엘 선지자는 그때를 미리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 비로소 눈에 보이는 최초의 형태로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만민에게 차별 없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민족, 혈통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올리우신 이후에 보내주심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요엘서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안 임하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임한 성령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요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 세상 전체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 과정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가 셈의 장막, 즉 풀어 말씀드리면 셈의 모든 후손들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이 비로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7절의 이 약속의 말씀은 셈의 당대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와 그리고 사사시대와 그리고 다윗 시대와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들 신자들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바로 우리에게 적용했던 것인데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제가 차분차분 작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용이 차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소리는 안 지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 셈을 통해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그 옛날의 까마득한 옛날의 말씀이 결코 한순간도 잊혀지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수한 시대를 거쳐 우리를 통해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낍니까?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곧 셈의 장막이며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소평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자책감 느끼고 자기 비하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펴보건대 대단한 분들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영적 자긍심을 항상 잃지 마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 신약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신약을 말할 때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울 사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요엘서의 말씀과 사도행전 사건이 함께 묶여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표현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의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곧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까? 그런 면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겁니다. 창세기 9장 27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 신자들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요엘서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인 사도행전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의 거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논하면 요엘 선지자 이전 시대까지는 눈에 보이는 장막과 회막과 성막과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요엘 시대를 통해서 알려지고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들은 모두 사라졌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됨으로써 우리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제가 한 7주, 8주 정도 되나 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몇 회를 설계했는지 한 달 이상 하여튼 2달 가까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들을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진정하고 참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연합체, 이러한 성전의 공동체를 드디어 신약 성경은 처음 사용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용어 안에 이렇게도 길고도 깊고도 위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즉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뜻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이나 성전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표현을 이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셈의 장막의 거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우리 신자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주신 분은 창세기에서 처음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작동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총 출동하셔서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을 온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이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이 귀하고도 깊고도 거룩한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각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집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이런 집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이런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강건하게 서가는 이 땅의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전심으로 따라가려는 모든 신자들 마음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